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몸부림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걷고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령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봉송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수요일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또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전과 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삼창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 산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3일밤 예배를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헛호수 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또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모든 재직들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년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그 모든 성도들 일터와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과 축사와 직장과 농사하는 일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헛호수 같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지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3일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결실의 계절,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확의 계절, 아버지 가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 추수를 하는 하나님 모든 손길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영적인 추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또 상심과 또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인 또 일터에서 또 관계에서 또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자손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가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질병 병마를 이 시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나이다. 이 손이 피 묻은 예수님의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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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모든 영들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절악한 사탄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고 이 시간을 틈타지 않도록 성령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모든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 예배 처소가 은혜의 처소가 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2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믿으러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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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오 주님이여,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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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밤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참 잘 오셨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친히 심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초대해 주셔서 또 하나님 응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여러분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물질도 언제 다 없어질 줄 모릅니다. 맞아요. 건강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건강이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좋은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아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아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배반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참 좋아요. 아멘. 여러분이 참 좋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 여러분 그분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기쁨이고 여러분 은혜고 하나님의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북한 땅에 살고 있어봐요. 우리가 공산국가에 살고 있어봐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당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침묵하지 마시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아멘. 오늘 네. 마가복음 강의 31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 자리를 구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위상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이제 제자 가운데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이제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권력을 차지해 보려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보려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높아져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출세해야지 성공, 돈 많이 벌어야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성공. 높아져야, 무조건 높아져야 성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낮아질 때 진정으로 높아집니다.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가치와 우리 주님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세상은 높아지기만 원하고 잘되기만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섬길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 섬김을 보고 그 낮아짐을 보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 주신다. 아멘.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야망이 있습니다. 내가 좌의정에 앉아야지, 내가 우의정에 앉아야지,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내가 우편에 앉아야지. 세속적인 야망, 인간적인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위대함은 바로 섬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대함은 섬김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의 길은 섬김의 길은 자기 중심을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내려놓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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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섬김의 길은 내가 내 자신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자, 오늘 35절 한번 보실까요? 자, 35절입니다. 다 같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35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죠? 자기 욕망,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오늘 단어 가운데 오나옵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나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돼요. 자, 오나옵나이다. 여기에 말 오나옵나이다라는 헬라어 말씀은 텔로멘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텔로멘. 오나옵나이다 말이 신약의 헬라어의 텔로멘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간절히 바라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텔로멘 오나옵나이다는 누구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요?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함을, 자신의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류에 범하고 우리가 정말 무너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원하는 겁니까? 자신의 뜻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내 뜻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뜻대로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왜 12명입니까? 200명, 300명, 500명 하면 되지. 예수님이 왜 12명을 여러분 선택했어요? 그만큼 선별해가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이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네, 맞아요. 실수투성이고요. 허물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세상에 가면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는 오늘 수요일 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3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기름을 모른 채 인간의 방식으로 성공을 구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이 밤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섬김의 길은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을 가게 되면요, 왜 가느냐 하면 앞으로 장차 목회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신학대학을 갑니다. 한 신학생이 목회자로 이제 안수를 이제 받아야 돼요. 이제 안수를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섬기다가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2년간 해야 돼요. 전임 사역을 하고 이제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 자, 안수 받기 전에 선배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큰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선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 이 사역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목회자가 되려면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짜 큰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에게만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도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앞으로 여러분은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꿇으십시오. 사람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설 때에 그 사람은 이미 위대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위대한 길에 위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을 앞세워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맞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의 첫걸음은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의 전환점입니다. 아멘. 자, 섬김의 첫걸음은 내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전환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할까요? 섬김의 길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섬김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섬긴다는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 잔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포테리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테리온. 헬라어 포테리온이 바로 잔인데,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의미합니다. 고난, 운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잔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예수님의 희생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잔은 바로 고난, 이 잔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8절에 나오는 세례를 무엇입니까?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밥티스마. 네, 밥티스마라는 단어예요. 이 세례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 하면 완전히 잠기다, 철저히 몰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길이라는 것은 완전히 잠기고 철저히 몰입될 정도로, 섬김의 길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그래서 한 50%만 섬기고 50%는 안 섬기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한 70%만 섬기고 한 30%는 안 하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의 길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전인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몰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몰입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야고보 사도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총회장이에요. 초대교회 총회장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잡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야고보가 순교한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훗날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요한이 말년에 여러분 밤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고난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잘 알겠죠?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자,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보는 그래서 한 46세 정도, 46년 정도 여러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또 일제에 정하신 분이에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를 했는데 신사참배에 응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사가보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 목판을 걸어가면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한국교회사에서 잊을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신사참조 일제의 억압과 핍박 고난 가운데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응했다고요? 응하지 않았다고요? 응하지 않았어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요 온갖 고문도 견디셨어요. 온갖 고문도 견디면서 고문하면서 일본 여러분 경찰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유했습니다. 회유.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해라. 신사참배를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얼마나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고문과 감옥 속에서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신 분이에요.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지금까지 흘러 한국 교회에 저는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왜 축복하고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줄 아십니까? 저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는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땅에 그런데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한국 대한민국을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평안한 길만 가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으신 고난과 헌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저는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의 길은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긴다는 것이 결국에는요 생명을 주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섬기려 하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아코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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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섬기려 하다는 언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봉사하다, 섬김을 실천하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 해주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디아코네사이 섬기라는 말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려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로 섬깁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또 만화임 찬양단으로 섬깁니다. 장로로 섬기고 안수집사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사모로 섬기고 선교사로 섬기고 목사로 섬기고 주방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차량 봉사하면서 섬기고 교회 청소하면서 봉사하며 섬기며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친절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45절에는 어떤 단어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면 할 때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리트론. 이 리트론이란 말이에요. 이 리트론은 대속물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게 리트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됐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허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그 대가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아멘. 주님 부르면요 눈물이 나야 되고요. 주님 부르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주님 부르면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자,
어느 교회에 써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참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무려 20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먼저 문을 열고 또 문을 닫는 그 일을 이 권사님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서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게 교회의 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권사님의 그 참 진심 어린 그 고백,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을 시킵니까? 목사님, 저는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섬길 때 행복하십니까? 섬길 때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섬길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섬긴다면 오래 못 갑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섬길 때 행복하면요, 이 권사님 20년 동안 새벽에 여러분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교구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권사님 또 장로님을 잘 압니다. 그 권사님은요, 진짜 이 권사님처럼 몇십 년 동안, 한 20년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새벽에 강단에 따뜻한 차를 준비를 해서 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께 따뜻한 차를 올려야 되니까 그 권사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권사님이 하셨어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새벽기도 때 인도하고 진행하는데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이 다 매일같이 안 빠지고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남편을 장로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 올려서 따뜻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걸 목사님들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권사님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지겠어요? 하루도 빠지죠. 과천교회에서 오신 우리 최영숙 장로님이나 박영미 권사님이나 천상적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정순 권사님, 남편은 우리 유창종 장로님이시고 남편은 이제 초등학교 교장까지 다 하시고 지금 다 은퇴를 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교구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 추운 날, 여러분 추운 그 엄동설한 겨울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강단에 올려요. 그것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마시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면요 목이 타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 때는요 여러분 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도 역시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섬기니까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섬기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안 합니다. 또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시험 들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행복한데요. 내가 즐거우고 기쁜데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니까요, 시험 될 일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맞아요. 아멘. 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길 때 예수님처럼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43절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질 때 높아집니다. 세상은 받으려고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줄 때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섬김의 정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아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참된 제자,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제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드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아멘.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도 받고 상도 받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행복한 삶을, 섬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온가족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20번째 주일이고요.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다. 10월 달 맞은 분들 생일을 축하하고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구역 친교 주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장소에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03회 평양노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저께 대전 대흥교회에서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남선교회와 유선도의 가을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태안꽃축제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물도 여러분 잘 챙겨 오시고 또 은혜로운 야유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영식 목사님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가 서울에서 10월 26일 이번 주일날 저녁 7시에 서울 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종에서는 11월 16일 추수감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보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염지우 우리 학생 고3을 위해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18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에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나라죠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심이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와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